라고 하나요? 그렇다면 1초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각들, 감사의 찬양들, 감사의 예물들, 감사의 표현들, 감사의 예배들,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매일 감사한 이야기를, 감사한 일들을 5가지에서 6가지 이렇게 매일 감사를 쓰고 있습니다. 밀린 거 있으면 다시 또 소급해서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지 또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어떤 탄식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깊이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믿음에 정말 깊이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깊이 형성되어 있고, 좀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입을 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주님의 생각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갖는 것.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오거나 이렇게 오늘처럼 밤새도록 천둥 번개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가, 인생의 먹구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의 먹구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 나에게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세스다. 그 단순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복잡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컨택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계속해서 먹구름이나 비바람이나 천둥번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화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막에도 지금 물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지구상에.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긍긍긍긍 하면서 주어진 패턴대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정반기 그렇게 살았다면 7월 첫 주 오늘부터는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단순화 작업에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단순함이 좀 더 내 삶에 확보가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더 밀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만이 아는 그 놀라운 비밀의 빅데이터가 굉장히 풍성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사이즈보다 상대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어주시는 나에게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빅데이터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라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감사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믿음이 될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계속해서 내 삶에 쌓이고 빅데이터가 되어지면 영원히 지지 않는 찬란한 주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비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천둥번개 치는 날은 해가 뜨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와도 변함없이 해는 구름 뒤에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런 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비가 오는 그 먹구름 위에는 아주 찬란한 햇빛이 비춰진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찬란한 햇빛이 비춰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이 지속되어 있을 때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7월 첫째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아니면 상반기 감사주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명절날, 설날 아니면 추석날 아니면 아버지 아니 가족들의 기일 이런 건 잘 찾습니다. 잘 찾아서 가족들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카운팅을 하면서 내 감사에 업그레이드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퍼펙트해지고 그 예배는 파워풀하게 지게 되는 거고 그 예배는 지루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상반기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해 드리는 절기가 오늘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똑같은 주일 예배입니까? 아니면 좀 더 다른 맥주감사주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예배 드리러 오신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특별한 하나님 앞에 아니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믿음의 이 감사가 넘치고 넘칠 때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Without God's grace, we can do nothing.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Sermon on Mount, 이 산상수훈은 산에서 메시지를 한 설교. 이 설교 가운데 5장, 6장, 7장 가운데 6장 마지막 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햄버거 좋아하시고 샌드위치 좋아하시는 분, 햄버거 샌드위치 이름은 가운데 있는 그 재료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되는 겁니다. 햄버거 위에와 아래에 있는 거 빵 가지고서는 이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군중들한테 대중들한테 가르친 산에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5장, 6장, 7장 중에 6장이 중요한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재료입니다. 이 6장 맨 마지막 절에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핵심, 그 핵심 재료, 메인 아이디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서론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가치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에 있어서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예요? Plus where from your country? 캄보디아. 여러분 우간다, 캄보디아 하면 나라가 달라요. 나이지리아. 또 여러분은 또 한국 사람, 몽골 사람이. 몽골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아도 그 몽골 사람이 국적을 한국 사람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우간다 사람이 앤드류가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한국 여자하고 자매하고 결혼해서 한국 국적으로 바꿨어요. 완전히 바꾸면 한국 사람이 되지만 앤드류는 한국에 안 살 거예요. 우간다로 갈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와 욕심과 교만과 악함과 전쟁과 질병과 싸움과 가난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난 세상 사람으로 가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우선순위 가치는 뭡니까? 본질적인 우선순위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선순위는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중요성, important가 있고 또한 urgent, 긴급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뒤죽박죽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긴급한 건가? 스티븐 코비도 그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는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운로드를 받지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만한 그릇 속에, 투명한 그릇 속에 골프공이 있고 또한 그 안에 자갈들이 있습니다. 골프공과 자갈들이 있는데 이 안에 자갈을 먼저 채우면 골프공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공을 먼저 놓고 거기에 자갈을 넣고 흔들면 자갈이 들어갑니다. 영상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인생의 우선순위 검색하시면 이 1분 30초짜리 하면 3분짜리 철학 박사가, 철학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한 것이 나옵니다. 골프공과 이 자그마한 자갈을 통해서 유리통에 넣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여진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주어진 것들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34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상반되는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일 일에 대해서, 내 자녀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했다가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고, 대적의 대상은 사탄이다. 세 가지 원리를 잘 적용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나 관계 가운데 상처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신뢰할 대상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를 도와줬던 엘리야, 나를 도와줬던 히스기야, 나를 도와줬던 어떤 사람,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우리 평생 내가 늙어도, 내가 아파도, 건강해도, 컨디션 좋아도, 일이 안 풀려도 내가 온전히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컴패션 마인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를 우리가 사랑하거나 사탄 마귀를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멀어지게 하고 지체들과 브로큰하게 만들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아주 치밀하게 들어와서 유혹을 해서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대적관계. 그런 어떤 템피테이션이 오면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네. 저의 손주뻘 되는 아기가 도깨비를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어제 만났는데 그 도깨비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 약속을 했어요. 1차는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고, 2차는 도깨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걸 실천하는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도깨비 받는지 안 받는지. 개봉박도.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네. 근데 여기서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람들이 거꾸로 한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냥 드라이해지고 이 모든 것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냥 정해진 패턴대로 개선해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내 재산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문제 제기 없이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내 자신이 몰입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공부를 왜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그러면 달라져요. 공부를 왜 하냐? 싫어. 공부하기 싫어. 그러나 공부를 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직장에 왜 다녀요? 마지못해 다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을 위해 다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가정이 왜 중요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진로와 취업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진로와 취업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취업 진로 고민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갈 때 여러분은 이 모든 것, 공부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신 것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면 이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이제 염려가 아니라 내일 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어떤 나라의 시티즌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인생의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염려하는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깊이만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깊이가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